안녕하십니까, 이미정 권사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23장을 이어갈 텐데요.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이미 그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절기를 지켜라 하고 말씀해 주셨고, 지난번에 읽었던 민수기에서도 절기 부분이 나오고, 여기 레위기에서도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고, 나중에 신명기에서는 또 다시 한번 그 절기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그 23장, 레위기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지켜야 될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고 여호와의 절기다라고 표현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정하시고 그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임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토록 모세오경에서 반복하고 강조하고 계시는 걸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에게 그 절기를 정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라는 그런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좀 새롭게 한번 묵상해 볼 그런 그 의미는요. 그 절기를 정해 주시면서 그 저희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그 예배할 것을 명하시거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늘 그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또 성막을 지으시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 위, 그 속죄 소에 하나님께서 항상 임재하고 계신다고 그 말씀해 주셨는데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면 반드시 그 임재를 경험하게 하고 만나 주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의 그 의미로 절기를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정체성을 깨달을 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에게 내가 부어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부어주기 원한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라는 것이죠.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본다면 저희에게도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23장에서 7가지 여호와의 절기들을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절기들 중에서 안식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곳곳에서 이 절기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도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을 자주 하고 계시잖아요. 이 그 모든 절기가 안식일을 통해서 시작되기 때문이고 그 안식일이 일주일 중에 그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1조가 그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것처럼 이 안식일, 오늘날에는 주일이죠. 주일이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그 고백하는 그런 그 날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그냥 하루를 쉰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거룩한 그 신앙 고백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구원을 기념하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날이 안식일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그 레위기 23장 3절에 보면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일곱째 날은 그 쉴 안식일이니까 그 성회로 모이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면서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이 그 말씀 자체를 굉장히 잘 지키죠. 오늘날도 그 2km 이상 되는 데는 걷지도 않고 또 뭐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르고 하는 그런 그 형식적인 이런 규례는 너무나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의 그의 의미를 이렇게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은 그 정신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과 대립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간단하게 그 소개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그 6월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6월절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신 유대의 그 종교력에서 첫째 달 열 나흘 1월 14일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그런 그 의미로 지켜지는 절기입니다. 그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은 그 거기서 구별되어 생명을 얻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그리고 이어지는 그 무교절은 그 6월절에 이어서 일주간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성회로 모이면서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6월절의 사건을 기념하며 그것이 하루만으로 지켜질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을 그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기념하는 그런 이어지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초실절인데요. 그 처음으로 수확한 보리 이삭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되는 그런 그 절기예요. 그 이스라엘은 그 10월 경에 이른비가 내리면 그 파종을 해서 이제 이듬해 봄에 보리부터 먼저 그 추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초실절이고요. 그 다음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이 칠칠절이 밀을 그 수확해서 그러니까 초실절로부터 일곱 주일을 지난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까지의 그 기간을 그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 50일째 되는 날을 칠칠절로 하나님 앞에 그 다시 그 밀을 그 바치면서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해서 성령 강림절로 기념되고 있는 그런 절기죠. 그리고 7월 1일은 나팔절이에요. 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민간력으로는 이 해가 새해 첫날, 우리의 구정과도 같은 날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신년절로 지키는 그런 그 절기입니다. 그리고 7월 그 10일은 우리가 레위기 16장에서 봤던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민족적으로 대회개를 하는 그런 날이라고 했어요. 7월 1일 새해 첫날부터 회개하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날을 가지다가 7월 10일에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속함을 받는 그런 절기라고 했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은 초막절이라고 해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출애굽의 광야의 천막생활을 기념하고 또 가을 추수 여러 가지 과일 열매들을 추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그 7대 절기를 지키는 것을 그 이제 정리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기
2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재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뭇가지와 시내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네, 레위기 23장부터 25장까지 절기에 관한 그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어지는 24장은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 초막절은 그 칠칠절은 밀이나 보리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지키는 절기지만 그 초막절은 그 올리브 열매라든가 포도 열매 그리고 석류라든가 이런 과일 열매들을 그 추수하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그 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올리브 열매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등잔대 기름을 설명하고 또 진설병 이야기를 같이 하고 그리고 그 설명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신성 모독에 대한 또 규례가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3장과 25장의 사이에 끼어진 그런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막절의 규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최상의 그 감람 열매, 올리브 열매를 거둘 때에 그 성소의 최상품의 감람류를 가져와서 등잔불을 이렇게 밝히라는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이 감람나무하고 올리브 나무가 조금 다르다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냥 편의상 우리는 그냥 올리브 그 나무 이제 같은 방식으로 기름을 짜니까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보자면요. 원래 이 올리브 나무 열매를 이렇게 막대로 쳐가지고 열매를 딴 다음에 이렇게 생긴 그 연자맷돌 같이 생긴 그 곳에다가 그 열매를 넣어서 먼저 잘게 부순다고 합니다. 같은 지금 연자맷돌 모양이죠. 여기다 넣어서 잘게 부순 다음에 이 압착을 하도록 여기에 이제 잘게 부순 올리브 그 열매를 넣어서 짜는 거예요. 여 위에다가 이제 돌멩이를 하나씩 넣어서 이렇게 압착을 하는데 그 4단계로 기름을 취한다고 해요. 처음 이렇게 열매를 따서 지친 잘게 부순 다음에 처음 돌멩이를 넣어서 압착해서 나온 기름을 우리가 이제 엑스트라 버진 오일이라고 해서 우리도 이제 샐러드 같은 거 해 먹을 때라든가 빵을 찍어 먹을 때 먹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성소에서 쓰는 기름은 이렇게 반드시 최상품 첫 번째 짠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가져와서 등불을 밝히라고 명령하시는 그런 부분이에요. 두 번째로 눌러서 짜는 거는 이제 뭐 이렇게 음식을 볶거나 할 때 식용유로 쓰이게 되고, 세 번째 돌을 올려서 짜는 올리브유는 화장품이나 의학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돌을 올려서 압착해서 나온 그 올리브유는 비누 등으로 사용되고, 그렇게 다 누른 다음에 기름을 짠 찌꺼기는 땔감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올리브 열매가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초막절에 최상품의 감람 열매로 기름을 짠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등잔대에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히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아침에 아침과 저녁으로 이 분향단에서 이렇게 향을 태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분향한 다음에 역시 번제단에 가지고 온 향로의 불로 등잔대에 감람류, 최상의 감람류가 담겨져 있는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서 성막에 그걸 환하게 비춘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밤새도록 이 성막을 밝게 비추도록 하고, 아침이 돼서 밝아지면 다시 이제 분향단에 와서 분향을 하고 이제 등잔불을 정리하는,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셨잖아요. 그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는 진설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매일 안식일마다 진설병을 새로 올리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6개, 12개의 진설병을 안식일마다 새로 올려서, 이 12개의 떡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등잔대가 이 진설병을 향해서 비추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12지파를 비추면서 늘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등잔대가 매일의 아침 저녁의 교제를 뜻한다면, 진설병은 일주일마다 드리는, 안식일마다 드리는
그 매주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이렇게 그 이전의 떡은 내려놓고 새로 한 떡을 이렇게 올리면서 진설병을 관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와 그 교제하시기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이 그냥 형식적인 어떤 하나님 앞에 종교 의식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새기라는 그런 의미로 명령하시는 거죠. 이런 규례를 알려주실 때에 사건이 생겼어요. 한 이스라엘 사람하고 어머니는 그 단집하고 아버지는 그 애굽인인 한 사람이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런데 싸움 자체를 판결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애굽 사람인 그 한 사람이 그 싸움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니까 그 무리가 끌고 이 사람을 그 모세 앞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그 사람 머리에 손을 대고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처럼 그 죄를 전가하는 대로 것처럼 그들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온 회중이 돌로 쳐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자를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본토인이든지 거류민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이라.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해가는 시점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처단하시면서 그 규례를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동해보복법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똑같이 행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역시 죽음으로 사형에 처하고, 짐승을 죽인 사람은 또 살아있는 것으로 물어주고 생명으로 갚으라고 하고, 상처를 입힌 사람은 피해를 입은 만큼 가해자에게 상처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동해보복법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는 가해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피해자한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는 그 가해자로부터 상처를 입어서 굉장히 지금 분노한 상태잖아요. 분노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람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서는 분이 안 풀리거든요. 더 강한 보복을 하려는 것이 사람의 본능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도록 그렇게 규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계시는 그런 장입니다. 네, 오늘 레위기 24장까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네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슬로미시오 단지파 디브리의 딸이었더라.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리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저주한 사람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그것을 들은 모든 사람이 그들의 손을 그의 머리에 얹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담당할 것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루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을 동일하게 할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 저주한 자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